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는 형통한 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완전히 0.001%도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 문제들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3, 4절을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다 위임하였습니다. 이처럼 형통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두 가지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내가 알게 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증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흔들릴 수 없는 실제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는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왕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자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는 너는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남편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분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한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변한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더욱 잘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보다 분명 더 높은 위치, 더 잘 사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요셉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그리고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정말 완전히 폐허됐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몇십 년 사이에. 믿는 자들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들이 무너지면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이유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그 희망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죄악의 부패로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참 빛 대신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부르심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까요? 질병과 기근,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이 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한다면 이 세상, 이 땅의 영광은 지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믿음의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얼마나 더덥고
부질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맛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역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지식, 경험되지 않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경험되는 지식,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종의 신분인 요셉에게 다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주인의 눈에 엄청나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것도 나이 어린 종. 내 집안을 다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 그 형통은 무조건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정욕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이기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호의를 받을 만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바 모든 일에 성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결국 그 집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부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무너지는지, 피폐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복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으로 만드신 후에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정직은 했지만 형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긍휼함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만 아는 이기심, 교만함과 미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낮추시고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마침내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보다 더 문제가 많은데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다루심을 만약에 받는다면 형들이 받아야 하지 왜 요셉이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더 고난받는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요셉. 다른 떨어지 형들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 나귀 새끼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어요. 하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태우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큰 자입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아내만을 금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악과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인의 유혹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매번 그런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지만 요셉은 그 집의 가정 총무입니다. 여주인을 매번 피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사물을 보기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갔다가 여주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집에는 요셉과 여주인뿐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다른 날보다 더 집요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여주인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치심을 느낀 여주인은 사람들을 불러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이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한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 안에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이 큰 악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신실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20세 전후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청지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물과 물건에, 주인 입장에서는 동물과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결정은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요셉에게 나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꼭 먹고 알 먹고 자신의 욕구도 채우고 자신의 입지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외는 두려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결코 말씀에 따르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진실했고 또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호의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통이라고, 은혜라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성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위에 있는 질서, 권세에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이야기는 아담의 타락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 정욕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정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큰 비교가 됩니다. 요셉이라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들. 처음 창조된 세상, 그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나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했더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처럼 순종했더니 억울하게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보듯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생명은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다면 이제 예수의 그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크고 작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요셉과 같은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탈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중계약서를 쓰고 이중장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탈세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쓰는 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돈, 깨끗한 돈을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금전적인 유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산 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결같아요. 앞서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간수장 역시 제수들에 대한 재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리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한결같이 진실하고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호의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낭망하고 좌절하기에 딱 좋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럼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일관되게 신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대기업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청소나 막일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신양명함으로 이름을 내는 것은 크리스천의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는 거, 이름 내는 거 크리스천의 의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종의 자리에서든지 죄수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하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어디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현재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총리의 자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총감독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총감독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총감독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의 플레이, 선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주부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또 나를 학교와 직장이라는 장소에 두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장소에서 요셉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감독입니다. 우리는 단지 선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최적의 장소를 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지위, 좋은 역할에만 연연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사탄의 반역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총리 대신의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와 큰 일에 충성하는 자를 동등하게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충성의 크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충성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많이 했다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 충성의 크기로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큰 것을 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하네? 저쪽에 갖다 놔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결국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큐티를 힘써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또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낸다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말씀을 살아내고요.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 선순환은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처지와 형편만 비관하며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과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정으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셉의 인생이 꼭 이랬습니다. 종합하자면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넋놓고 살면 그저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넋놓고 살면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모든 형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형통한 인생 다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